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해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영육 범사에 치료받는 치유의 역사가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치료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복된가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이죠. 왜냐하면 어떤 종교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결국 영원 세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고 하죠. 그분 바로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는 사탄이다 그랬어요. 그는 지옥에 있다고 했어요. 조선일보 1987년 4월 23일 7면, 경향신문 1987년 4월 23일 9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성철 스님은 운명전에 석가는 큰 도적이라는 시를 남겼어요. 그러면서 도서출판 삶과 꿈에서 왜 성철 스님은 천추의 한을 안고 떠났나, 거기에 관해서 내용을 소개하면 그는 초인적인 극기 수행과 용맹정신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에 이르기까지 됐다는 거예요. 거의 부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를 닦으며 일평생을 보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그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은 다음과 같은 말이었어요.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지옥에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내가 생각기는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았으나 그에게 지옥의 영의 문이 열린 거예요. 지옥에 있는 석가모니와 달마를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지옥에 떨어진 것을 번연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지옥에 간다고 한 유언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회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종교를 택하여 믿고 있느냐? 일생을 주장할 뿐 아니라 사후세계를 주관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실을 볼 때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 거짓 종교가 아닌 참된 진리,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히브리서 유대인들은 율법과 천사에 관한 잘못된 사상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었어요. 5절부터 9절 내용은, 오늘 본문 내용은 앞에 1절로 4절의 율법에 대한 복음의 우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대 주장에 대한 이 논리를 말하고 천사들에 관한 지식을 잘못 가지고 있었어요. 천사들은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다, 우위다, 더 높은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왜 그런 인식을 갖게 됐냐면 예수라는 분은 오셔서 죽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천사들은 안 죽지 않냐, 영으로서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은 예수보다는 천사들은 죽지 아니하니까 천사가 예수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었냐 이거예요. 천사들은 안 죽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죽었어. 그러니까 죽은 예수는 안 죽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천사들보다는 밑에 있는 존재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릅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천추의 한은 뭡니까? 아담이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천추의 한이에요. 그 따먹지 말라. 따면 반드시 사망이 온다.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으로 찾아온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대로 죽음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기가 막히죠? 죄값으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제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15절에서 하니까 혹시 너무 자주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을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6절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세요? 요절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창세기 3장 15 원시복음 몰라? 왜 원시복음? 두 사람이 본래 죄인이 그 자손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최초의 복음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수년간 믿어도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은 뭘 모른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르는 것 똑같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아담이 범죄한 즉시 이 귀한 복음 말씀해 주셨구나.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안다고 유대인들이 반드시 메시아는 오셔서 죽었어야 돼요. 왜? 죄짐을 짊어지고. 죄인들이 죽어서 나오면 소용없죠.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알고 대속의 주님의 죽으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는 죽었지 않냐? 천사는 안 죽은다. 그러니까 천사가 위에 있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시적으로 천사보다 조금 낮아져 고난을 당하신 증거를 말씀합니다. 2장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앞으로 장차오는 세상에 관해서 천사들에게 너희는 모든 만물들 세상아 복종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모든 만물을 복종하라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천사들보다 예수님 못한 분이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관해서 잘 알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죽었는데 그 다음에 죽음을 선고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죽음을 선고받고 태어난 거예요. 언제까지 살아가느냐? 사망이 집행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법정술로 집행유예. 우리는 아담이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숨쉬고 살아간 거예요.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 그러므로 사망과 모든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창세기 3장 2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본래 에덴 동산을 어떤 동산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영생의 동산으로 에덴 동산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최초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즉시 찾아온 거예요.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생명나무 따먹어서는 안 되겠네 하고 생명나무를 이제
영생할까 한다고 하면서 형들 치워버려요. 왜 그러냐? 만일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생명의 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돼요. 그러면 그 세상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 치고 받고 계속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생지옥을 만들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 범죄한 사람이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까? 그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치워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사실이.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시복음을 딱 말씀하신 거예요. 장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대속의 주님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죄가 없으니 그분이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그를 믿는 자들은 죄를 용서받아,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심판이 없고 영원한 영생 구원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성철 스님이 몰랐던 거예요. 몰라서 지옥 간 거예요. 자기가 간다고 선언한 그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 귀한 진리, 여러분, 우리가 나라 여러분들이 성철 스님처럼 도를 닦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를 믿어. 법의 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분이 영생의 주님, 영생의 주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됐으니까 영생하게 되는 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올라가시면 뭐라 합니까?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는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했어요. 그럼 예수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우주를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승천하시러 간 그 기간 동안을 뭐라고 하냐?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그래요. 왜? 천사는 천상에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신분하고 있고 안 죽고. 근데 예수 그분은 오셔서 죽으셨어.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짊어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 잠깐 동안 그 기간 잠깐 예수님의 생애 기간 동안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좀 못하겠다. 잠깐이요. 그 잠깐 동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다고 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잠깐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복된 기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천사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보라 내가 속결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뭘 갚아준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야, 우리 구원은 공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창세일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하잖아요. 때를 따라서 선교사를 통해서 증거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믿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구원은 그렇게 해서 은혜로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해야 되느냐? 상급이라는 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원근각지에서 여러분들 모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정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급으로 쌓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부흥사들한테 들어봤죠? 청교하니까 어떤 분이 개털 모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를 전혀 안 주시고 주님께서 재판하시는 심판주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비교가 안 되죠. 천사들은 피조물이고 주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수령 들고
그분이 탄생할 때도 하늘의 기쁨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번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 찬송한 그런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잠시 동안 낮아지신 신분을 가지셨다 하는 사실을 6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니다. 6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 시작.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우리가 만물이 지금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예. 이런 말씀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 더욱이 누군가 어디에 증거에 말하기를 그러는데, 이런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서 어디인가 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 8편을, 8편 4절로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요. 무엇이게 그를 생각하시며 권고하셨다고 한 말은요. 방문하셨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구속에 이루실 역사 때 그냥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니 그러나 존귀와 그것 때문에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아주 연약한 존재죠. 근데 여기에서 다윗을 1차적으로 가르친 말이지만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인자가 무엇이한테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말을 어디 썼냐면 창세기 21장 10절에 사라에게 권고하실 때 여호와께서 아들이 없는 사라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럽니다. 이 권고하셨다고 할 때는 방문하셨고 그런 말입니다.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신에서 호렙산에서 타는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나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셨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방문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주님께서 방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을 찬송하니까 그 주님이 오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지. 오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계셔요. 그러므로 백성을 권고해 그렇게 오셨는데 이미 친히 그가 낮아지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제2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기 전에는 말씀 하나님, 그분 그때 자체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 제2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뭐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할 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인자란 말은 한문투로 말한 거죠.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을 자기를 자꾸 사람의 아들인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자꾸 사람의 아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자꾸 사람의 아들 된 것을 강조해요. 그런 말씀 많이 봤잖아요. 사복음에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의 아들 누구라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나는 사람의 아들로 왔다. 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개성경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수시며 있는데 제가 번역한 이런 말이에요.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성부 주께서 그를 성자의 영광과 존귀로 멸류관을 씌우셨으며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다 그에게
잠깐 낮아지게 하신 동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낮아지게 하신 거예요. 근데 부활부터서 높아지게 하신 겁니다. 영광과 존귀로 간시 오신 것은 부활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 부활 승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그 자체를 영광과 존귀로 멸관 씌우셨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높이셨는데 바로 8절에서는 만물을 그 발을 복종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만물을 보세요.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비교가 안 되죠. 천사는 그분을 수종 들고 있는 영들로서의 존재일 뿐입니다.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종 들고 있는 그분을 천사보다 예수님이 낫다. 예수님보다 천사들이 높다. 잘못된 천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 11절에 보면 다 알잖아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력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지금 천사와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 주님.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죄에 빠지기도 하고 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가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아세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모셨던 천사장과 그 부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 대적한 내용이 이사야 14장에 나와요. 내가 높은 곳에 높은 자와 비교하리라. 제일 높은 하나님이죠. 비교하다가 보니까 욕심이 생겨. 하나님 되고 싶어. 그래서 이 미카엘, 천군 장이죠. 미카엘이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있고 공중위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서 또 이제 고통을 줘요.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에덴 동산에 그 마귀가 침투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해서 인간들이 출생하면서 사망 선고를 가지고 받고 태어나게 되는 이 엄청난 죄의 근본이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 마귀가 됐지요. 용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거예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속인 거지.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타락시킨 거예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을 괴롭혀서 싸우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시겠어요? 반드시 활동 기간은 주님이 재림 때 할 때까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활동 기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탄과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때는 이제 전쟁이 없는 거예요. 미움이 없고 싸움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어디에서 영접한다고 했습니까? 공중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내쫓아버리니까 공중에 주님이 계셔. 그곳에 주님 우리는 올라가도록 엘리야처럼 올라가 승천하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 받아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이. 나 마시면 환란의 세계가 되어죠. 예수님 잘 믿어 들림 받아 공중에서 주님의 영접해서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시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단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 그곳에 가요. 아무리 세력이 크고 아무리 단체가 돈이 많고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세계가 이루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거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주님 재림 시에 받게 되는, 그래서 그 주님 재림할 때 우리는 어떤 영광을 얻게 되느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자들이 된 거예요. 왕자들로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시는 분봉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권세,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왜 그러냐? 주님 재림할 때까지 허용된 거예요. 뭐 때문에 허용될까요? 죽정이와 알곡을 가리우기 때문에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죽정이 되면 날아가 버려요. 심판 때.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확실히 믿어서 영원한 영생에 흔들림이 없는, 어떤 환란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서 마지막 절에 9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자,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요, 본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 분이 오신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이 은혜를 어느 땐가 깊이 들어왔을 때 새벽기도 인도한 다음에 갈보산 후에 십자가 졌으니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나 위해 죽으셨다는 그 대목에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그때 너무 감격해서 한편으로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울었고 또 한편으로는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울었는데 언제까지 울었을까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제 아내도 있고 제 식구도 있어요. 아무 상관이 하루 종일 울었어요. 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침략기로 갔습니다.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후암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전도사를 4번씩 설교를 시켜 훈련시킨 처음으로 500명 밤에도 500명 나와요. 그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도서관에서 주석을 보면서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안전에 일어나는 거. 그러면서 두려워 떨면서 바로 수요일날 밤에 설교하는데 그 화요일날 밤에 꿈에 내가 그 교회당 강단 들어가기 전에 노비에 딱 들었는데 예수님이 천정에 계신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만면의 시선을 띠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제2차 질문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일 설교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난 죄인 때문에 내가 죄인이 어떻게 설교를 해? 그래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는 설교 왜 하지 못하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 죄인도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그 자체를 설교해. 할렐루야. 구원받은 주님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으냐? 그럼 열심히 설교해요.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는지. 그런 다음에 강단에 섰더니 그날 밤에 은혜가 넘쳐가지고 내 동료 1년 후배 문효성 목사님 총회장 됐어요. 전도사님, 마치 링 위에 건투 선수가
코너에다 집어넣고 막 때려서 이렇게 코너 다운시킨 것처럼 설교에 그렇게 와서 많이 닿았다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인데 여자 신학생들 왔던 거예요. 소문이 그때 좀 퍼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 자신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했고,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은 사실을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설교하라는, 나를 너 뭐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잠깐 동안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제 영광을 나누신 분이신데, 그분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건 뭐냐? 성육신 하시고 잉태하시고 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승천하기까지 잠깐 동안 뭘 못하게?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 그걸 바로 조직 신학에서는 성귀의 신분이라는, 높아지신 예수님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믿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날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혜택을 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혜택을 누가 보느냐? 그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의 혜택을 봐요. 그러므로 철저히 예수님 잘 믿고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는, 영광에 들어가는 그 은혜 속에 사는, 복을 받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가하는 기쁨의 복,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쁜 삶, 기쁨의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 복된 삶 누리시면서 이 복,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